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는데 수요일마다 우리 실제 크리스찬들이 생활에 적용하는 인생살에 적용하는 귀한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e ability to do what one cannot do.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몸과 같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서로 존경하라, respect each other,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인정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섬기라 등등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포커스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교회는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이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강사는 구역장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은 또 다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문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 너희들끼리 서로 기도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지만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기에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Prayer is the power of the Christians. 첫째,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 사랑의 능력입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선물하면 그 순간으로 성의 표시가 다 끝나죠. 그러나 기도는 매일같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힘입니다. 사랑이죠. 한 예수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마침 여자 청년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도 이 청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서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 여자 청년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이 남자 청년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아주 난처한 일이 회사에서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옆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 자매는 그 청년의 도움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저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매인지라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군에 보내놓고 멀리 떠나보내놓고 결혼시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이 영적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Prayer is a pathway to do what you can't. 나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 속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될 수도 있고요.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 요소에 끝날 때면 기도로서 쉼을 가지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아니 코에 이렇게 숨 쉬는데 무슨 기도가 호흡입니까?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속사람의 호흡입니다. Prayer is breathing. 우리 육신이 숨을 쉬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호흡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다고 하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호흡이 고르지 못합니다. 영적인 삶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뛰고 있습니다.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인 깊이를 갖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각 처소에서 교회로 콜링하는 같이 기도하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목장식들이 모여서 기관에도 모여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서로 손에서 동서로 기도해보세요. 손잡고 기도해보세요. 그 몸이 얼마나 뜨거워지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는가. 기도 그렇게 하세요. 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종이 안수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뜨겁게 손잡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막 고침받고요, 여러분 각 가정의 개인의 문제도 막 해결받고 응답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뜬하게 수월하게 잘 해치우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하는 것, 서로 기도해라. 두 번째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To have area to pray for each other. 먼저 우리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기도하라. 특별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요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식놈이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식놈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아주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 응답받고 해결되면 꼭 그분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Prayers for sick saints. 14절에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교회에 누구를 청하라고 그래요? 장로들. 그래야 장로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죠.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치리 장로와 교회 장로, 교육 장로. 치리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를 말하고, 교육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본문에 병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은 또 교회 안에, 여러분 목장 식구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를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몸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 당시 유대 세계에서 민간요법입니다. 라피들의 세계에서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감람 기름을 몸에 바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람유 있잖아요. 또는 올리브유 같은 거를 바르고 그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방부제나 항생 효과가 있어서 이런 기름을 바르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의술이나 약이 개발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하는 그런 대체의학 요법도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감독으로 장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먼저 약국으로 달려가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이 방법 저런 거 다 해보다가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가벼운 아픔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으로 달려가면 되지요. 그러나 큰 아픔이나 큰 고통은 먼저 교회 중요한 사람을 청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병원을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 교회 목사만 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받고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치료법은 옛날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의술이라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술, 이것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해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픈 사람, 병자들은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성도들 이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We must pray for the church leaders.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Pray for us, brothers.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 여기 우리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실라 또는 디모데, 목회자를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 말은. 사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말 못하는 고민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난 할 말 다 하고 사는데요. 기관장들, 목장 강사들, 기관장들, 교회 재직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난 할 말 다 하고 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말 다 합니까? 그러면 내 회원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말 못할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교회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느냐? 목회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라. 목회자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약하면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영적 상태로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의 고민을 우리는 그의 목회 서신이라든가 그가 쓴 그 바울 서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많은 고민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고통으로 다가올 정도로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잊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When we pray, we must pray with faith first. 하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구원은요, 무슨 말이냐면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면, 기도해놓고도 의심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은 딴 뜻 아니 surely 아닙니까? 어그리언 어그리 투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의심한다면, 의심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역사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기도는 먼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죠. 그때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그때 마치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간질병자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화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묻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믿음을 원하십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그때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종류가 뭡니까? 기적, 표적이죠. 귀신이 쫓겨나고 간질병 고침받고, 아멘.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 책망하시면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겨자씨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아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얼마나요? 작지요?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쭉정이만 아니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알찬 믿음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또 이웃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셨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 여러분 앞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죄를 갖고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 뭐 금식 기도든 철야 기도든 뭐 40일이든 50일이든 100일 기도든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말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즉 의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눈물이 나게 했다든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가, 실족하게 만들었다든가, 남의 재산과 생명, 인명에 손실을 가했다든가,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배상해주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안 받으신다. 기도 백날 아무리 해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는 내 기도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상대방과 보상, 배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걸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생각이 났어. 그러면 얼른 돌아가서 그 형제와 더불어서,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동료이든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는데 말문이 열리지 않아,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 왜? 죄가 있어서 그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기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기도가 끊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가족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You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무슨 말이냐?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Apologize if you've done something wrong to each other. 내가 형제, 이웃에게 특별히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보상할 것 있으면 보상하고 배상할 것 있으면 배상하고, 아멘.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냥 미안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잘 아신 거죠. 정신적인 위로, 피로 뭐 하면은 그 피해 보상, 심지어 정신적인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잘 지내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온전하게 사과하고 온전하게 용서받고, 때로는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정신적이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과할 정도로 상대방이 도저히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할 정도로 사과하고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게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과의. 그리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죄를 고한다는 것이 때로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죄를 고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한 자들이 많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혹세무민하고 교회를 분란 가운데 빠지고 시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과하는 의미에서, 사과할 때 과하도록 사과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지은 죄를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상대로부터 용서받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경솔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늘 말씀드려요. 과할 정도로.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기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의런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그는 믿음과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낙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사람이었지만 아방의 저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자 놀라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저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로뎀난 마을에 기대어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요, 아멘. 놀라운 아름답고 풍성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원건각처로 소문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